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예,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4절에 보면은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의 뉘앙스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는 책망하는 뉘앙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한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줄 알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기대치에 못 미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시 상황이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고난이 심했다는 것인데, 이 고난이 있을 때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아니지 않느냐.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의 신앙은 약한 신앙이다. 강한 신앙이 아니고 아직 갈 길이 남아있는 신앙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의 신앙이 약한 신앙이니까 이런 영적인 위기가 온 것이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려고 하는 강한 신앙이면 영적인 위기도 오지 않았다. 자, 이런 말씀이 4절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에게 영적인 위기가 올 때가 언제냐 하는 주제입니다. 성도에게 영적인 위기가 올 때는 언제인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그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위기가 오는 때 첫 번째는요, 죄와의 싸움임을 망각할 때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본질적으로 죄와의 싸움이다. 그런데 이걸 망각할 때 영적인 위기가 온다라는 것이죠. 자,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 죄와 싸우되라는 말은 이 성도의 삶의 본질은 죄와의 싸움이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한 번만 싸우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우는 싸움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피 흘리기까지 도 싸워야 되는 싸움이 바로 죄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싸우는 검투사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이 검투사들의 운명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고 마는 이제 그런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싸울 때도 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위기는 죄와의 이런 싸움을 망각할 때 오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마음이 약해서 쉽게 죄와 타협하거나 또는 죄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죄와의 싸움을 위해 전부를 거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전부를 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를 거는 태도로 무장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요. 죄와의 싸움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태도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죄와의 싸움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성령님과 분리된 상태인 나를 집요하게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해낼 재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님과 손잡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 영적인 위기가 옵니까? 성도의 삶이 죄와의 싸움인 것을 망각할 때 온다. 이거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영적인 위기가 오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영적인 위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여기 보면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니 영적인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 되는 것이요. 말씀은 매뉴얼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동차 정비를 하는 사람은 자동차 정비 매뉴얼을 따라 하는 것이죠. 그 매뉴얼을 따르지 않으면은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운동선수도요, 운동 매뉴얼을 따라 해야 되는 거죠. 매뉴얼을 따르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매뉴얼로 생각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라라는 말씀,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앙과 배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사랑하라는 말씀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쉽게 분노하고 미움을 계속한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매뉴얼을 따르지 않으면 소망이 약해져서 금방 신앙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말씀의 소중함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의 쉐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그런데 이 분위기를 보면요, 아주 지독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소중함을 극대화해야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등대로 삼아야 된다. 푯대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만 따라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제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소중히 여김으로 영적인 위기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언제 영적 위기가 오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잘못 받아들일 때 영적인 위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징계하시고 그리고 또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징계, 채찍질 좀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친부모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채찍질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징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징계와 채찍질을 받으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해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끝부분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기 낙심하다라는 의미는 매우 비관하다, 자기를 혐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으로 또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아무것도 못하는 못난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잘못 받아들이면 영적인 위기가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라라는 거고요. 자, 징계와 채찍질이 올 때 나를 더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언제 영적인 위기가 오는가를 살펴보았는데 날마다 잘 분별해서 항상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